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덜 말하라 입니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점이 더 많아서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전도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상관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18장 21절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이에요. 저는 말이 많아서 어릴 적에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제 주변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런 저의 행위를 굉장히 정당화했어요. 저는 조언을 했다, 훈계를 했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줘서 저 사람의 그릇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교만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요, 제 친구들과 후배들, 심지어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제가 상처 준 사례들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을 하지 말까, 죄를 좀 덜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교회에서 어떤 선배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덜 말하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개념입니다. 말은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한 번 자제하고 곱씹어 보는 것은 상당한 수련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에 관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 중간에 어떤 학생이 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머리가 불이 붙은 듯 빨간 겁니다. 그 당시는 염색이 일반화되지 않은 때였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그 중간에 굉장히 고민하셨답니다. 저 학생을 뭐라고 할까 말까. 염색을 해서 튀는 것도 문제인데 예배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내버려 두면 이게 용납이 되겠다. 그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개념을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빨간 머리로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것이 머리를 깎고 산으로 가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예뻐 보이면서 그 학생도 예뻐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늦어도 예배가 사모되어서 교회로 왔구나. 기특하다. 이 생각에 머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학생을 지적하겠다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들었던 정말 금쪽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혀로 사람이 죽고 내 혀로 사람이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우매한 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특히 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도자는 강하게 지적을 해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기서 미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흘렐루트 라하라고 합니다. 흘렐루트 라하라고 해요.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게 되면 악한 미침, 광기, 상대방을 죽이는 독, 뭐 이런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매자의 언어는요, 상대방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정말 광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광기는요, 결국 자신을 파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조언이라는 포장 아래 상대방에게 훈계를 하지만 실상은 그를 죽이는 언어였고요. 그 언어는 결국 나를 향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지혜로운 언어인 거죠. 심지어 전도서 저자는요, 다소 우스운 이야기까지 합니다. 15절이에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이 오히려 열심을 내는 것은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사역에 관한 유명한 어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청년 목회는 실력이 없고 열정이 가득한 백조, 즉 백수 청년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늘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과 지혜가 부족하여서 아직 더 준비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매한 자의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은 특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안하라 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남에게 상처가 되고 해가 되는 말은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특히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은 교감하죠. 우매한 언어는요,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은사입니다. 결코 사람을 실망시키는 언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요,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입니다.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이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입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지혜로운 언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주변의 관계들이 모두 아름답게 정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